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청년 때 드라마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영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 있는 드라마를 찾아서 보기도 했답니다. 미국 드라마도 찾아보고요, 일본 드라마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요즘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드라마들이 다 자기 나라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들이 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다 모르시네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선 형사물인 드라마를 보면 미국 드라마들은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와서 막 범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막 해결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즌 2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원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막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즌 2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메디컬 드라마,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들이 나와서 막 환자를 치료하고 막 어려운 병을 고치다가 시즌 2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드라마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드라마의 형사물인 경우는 이제 또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사건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교훈을 주고 드라마가 끝난다고 해요. 그리고 학원물인 경우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교훈을 주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칼 드라마인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교훈을 주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만 남았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요, 형사물일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막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다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 생활을 막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가 띠리리라리리라 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메디컬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들 어떻습니까? 미국의 학부모님들이 미국 노래보다, 미국 팝송, 잘 만들어진 팝송보다 우리나라 노래를 더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래는 건전하거든요. 건전하고 우리나라 노래들은 대부분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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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사랑에 관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러면서 이런 사랑의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목을 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보고 팝송을 요즘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만 보고 우리나라 케이팝만 들으면 우리나라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막 사랑이 풍성한 그런 나라일 거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짜로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2022년 조사에 의하면은요, 2022년에 21만 커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1만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그 해 2022년에 이혼한 커플이 10만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노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그런 이야기들 드라마에는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랑을 찾아서 자꾸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지지고 볶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옆에 모습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자동으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어떤 다른 교회들을 보면 지지고 볶고 세상보다도 더 많이 싸우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노래로, 영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상으로 보면, 노래로 들으면 마치 달달한 사랑만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따뜻하거나 달콤하거나 뭔가 풍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은 쏙 빼놓고 사랑의 달콤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한쪽 편림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이 처음부터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지 않고 달달한 카라멜 시럽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카라멜 마키아토나 돌체라떼 같은 음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사랑은 시럽으로 가려진, 달콤한 시럽으로 가려진 카라멜 마키아토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에스프레소 드셔보셨습니까?
온갖 맛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씁쓸한, 쌉쌀한 그런 인생의 맛과 비슷한 에스프레소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사랑의 한 부분만을 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 될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것만 생각해야지 못 될 걸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못 될 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망할 거를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업에는 기회 요소도 있고 강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약점도 있고 위기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약점은 보완할 수 있고 위기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태반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이런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무시한 채 그저 사랑의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고 따르다가 결국은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 교회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그저 하늘나라 가서 책망받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 것이 과연 그렇게 책망받고 끝날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 노래도, 찬양도 정말 유명한데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노래로도 즐겨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랑은 은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없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비슷하게 많이 착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금과 빛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실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빙인과 두잉의 개념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빙인과 두잉의 의미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잉, 영어로 빙잉인데요, 빙잉은 됨, 어떻게 됨,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doing은 행함,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빙잉, 여기서 말하는 빙잉은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빙인 것입니다. 된 것.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빙잉이 된 사람은 그러하기에 두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잉이 뭐죠? 행함, 즉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와 더불어서 내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행동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빙잉일까요? 두잉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해서 사랑을 두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두잉이 아니라 빙잉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본질이고 근거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됨, 사랑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 안에 은사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 아무 소용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꼬라지 좀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원래 죄인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의 장아찌라는 겁니다. 죄에 푹 젖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긴 쉽고 그 사람을 정죄하긴 쉽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